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늦은 오후까지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정치적으로 몰고 갔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경계하시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더욱 골똘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로 합니다. 3절에 기록되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전통은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이 손목 위에서부터 뿌리면서 꼼꼼하게 그 더러움을 씻어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방인들과 자신도 모르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이런 문화를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가까이 접하게 됩니다. 동네에 확진자라도 생기면 재난 문자로 동선이 알려집니다. 그 사람이 방문한 가게는 하루를 닫고 그 뒤엔 소문이 돌아 손님들이 뚝 끊긴다고 하죠. 이런 문화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보호 문화입니다. 그 이방 문화로부터 자신들이 더러워지는 것을 지극히 경계했던 것이죠. 이들은 생명과도 같은 율법을 지킨다고 613개의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365개는 금지 조항으로 248개는 지시 조항으로 되었죠. 가령 아이를 안을 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돌을 들었다, 그때는 아이를 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돌을 든 아이를 안는 것은 노동이 되었다 생각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어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그들이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통 중에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전통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계획 속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들의 무리 중 똑똑한 몇 대표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버나움 근처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코 전부가 아니었음에도 그들의 눈에는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인데 그냥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좋은 선생의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일부가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은 어떤 의도성보다는 단순한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의도적이었다면 모든 제자들이 씻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씻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지칭하며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 바로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에서 이 단어가 단 한 번 쓰이고 있습니다. 이 12장 15절에서는 외식하다라는 행위를 나타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서는 3번 쓰이고 마가복음에서는 더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시죠. 외식하는 자들이란 거짓으로 꾸민 미덕의 가면 아래 자신의 진정한 의도들을 감추거나 감추려고 애쓰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가르침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계명이었던 것이죠. 사소한 이들의 얽매여 사람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온 까다롭고 소심한 규칙들과 규례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들만이 아는 것으로 더욱 자신들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들의 권위가 그러한 규칙들 속에서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아내기 위함인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이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헤롯 당과 의논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외식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전통을 더 중시하는 예를 들어 보이는 것을 바로 5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5계명의 과중함을 사람들에게 덜어주려는 심산으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자식들에게 계속 유지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은 자녀의 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이기적인 순종이나 내키지 않는데 마지못해 하는 순종 또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순종, 그 어느 것이나 그 즉시로 제외가 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사랑한다,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존경심과 사려 깊은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규례를 바리새인들은 전통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자식에게 부모에게 필요한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고르반이 되기만 하면 그만이다라고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사람들의 무거운 책임을 가볍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변해버립니다. 마땅히 부모가 받아야 할 공경과 부양을 빼앗아 버리는 사악한 관계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도 아닙니다. 고르반이라고 외친 자는 그것을 단지 자신을 위해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감추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럴듯하게 계명을 지키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계명을 전통으로 대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통으로 예수님을 올감해 잡으려는 속셈이 바리새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 더럽게 하는 것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더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613개의 세밀한 규칙을 지키면 저절로 깨끗해지는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자기 속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한 전략일 따름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마음의 순종을 지키기보다는 어떤 물건으로 대체함으로 계명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전통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규칙들은 실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위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명을 대체하고 있는가? 우리가 겉으로 지키는 그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아무리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매 주일을 빠짐없이 참석을 하지만 또 헌금을 드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것을 지킨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비추어 주는 어떤 허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율례를 지키는 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지켜내는 규칙들은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듯 하지만 실상 우리의 거짓을 감추기 위한 위장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지키는 어떤 율례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정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는가? 우리는 그것을 계속 살펴야 되고 우리가 잘못 그 부분을 지키고 있다면 계속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로 꾸짖는 그 꾸짖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외식을 벗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자 할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있을까 가만히 지켜보다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빌미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비는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집니다. 사람이 겉으로 들어오는 것이 겉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친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잘못이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이상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 제자들을 향하신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른 것을 얻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오르십니다. 제자들도 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예수님, 저희들도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빠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여기지 않았는지, 우리의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잘못 대하지 않았는지 저희들이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 없이 어떠한 일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